자들의 확실한 미래. 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래로부터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미래를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10년 뒤, 20년 뒤, 혹은 30년 뒤 노후를 준비를 하죠. 미래를 준비하거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미래, 천국에 대해서 봤죠. 예.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오늘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확실한 미래, 뭐죠? 지옥 해야 되는데 제목에는 지옥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클릭도 안 할 거야 아마. 지옥이라고 써 있으면 듣기 싫지. 예, 접근도 하기 싫죠. 영원한 멸망이라고 써놨으면 여러분 보고 싶어요? 믿는 자들도 별로 안 보고 싶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나 그랬을 때 안 믿으면 어떤 미래가 있지? 하고 궁금하고 들어와라 볼 수 있도록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옥이라는 거,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지만 천국을 알아야 되듯이 지옥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천국처럼 지옥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옥을 굳이 알아야 뭐해? 난 천국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훨씬 많죠. 지옥 가고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천국을 알아야 하듯이 지옥도 성경의 근거에서 지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어떤 협박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나님 보여주셨다 해서 많은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만약에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서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무 간증이라고 다 아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누군가가 내가 지옥을 보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개인적인 경험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만 진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죠.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 누군가가 혹은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확인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볼 건데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까? 실제로 존재합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지옥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예, 말씀이 나와 있잖아. 여러분 지옥은요, 천국은요 가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제 간혹 어떤 목사님들 중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예전에 이제 천국 지옥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 좀 너무 안에서 또 다르기도 하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토크쇼 같은 데서 나와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엄청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환호할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옥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가는구나. 근데 듣기 싫었는데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어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들도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고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걸 믿지만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중에 친밀한 사람들이 중에 누군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부담을 갖고 있죠. 저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어도 지옥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도 지옥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옥은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지옥을 만들어 놨을 리는 없어. 이거는 틀린 얘기죠.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옥은 결국 이 땅이 지옥이다. 이 땅이 봐라.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이냐. 이 땅이 지옥이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만 하니까.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세계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천국을 믿듯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1장 3절을 현대어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것은 3차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영역은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이 드러난 게 3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계, 보이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4차원을 잘 이해 못해요. 영혼이라는 시간 개념을 잘 이해 못하듯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위입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가 더 우위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더 위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혹은 지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을 왜 만들어?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올바른 질문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 맞겠죠. 자, 여러분은 잘 아시죠?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자,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기서 마귀는 더 데빌 그래서 마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사자들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엔젤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사들 그러면은 뭐 착한 천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지면서 같이 따라온 쪼무레기들, 그 영적 실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을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엔젤스라고 하니까 천사 그러면 안 되고요. 그 타락한 천사들, 쪼무레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있어서 그들이 보낼 곳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몰아넣을 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곳을 영원한 불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 마귀와 이 쪼무레기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겠죠. 영원히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지금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믿는 자들끼리도 괴롭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또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한 자들을 또 계속 말씀을 공격해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면서 괴롭히고, 너무나 많은 이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과 분리해서 따로 가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롭히게 될 것은 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졸개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들이 예정돼 있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이 예정돼 있나요?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은 갈 수 없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천국은 절대 못 갈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얘기죠. 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끝도 있지만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도대체 왜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느냐, 왜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구절만 봐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했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떤 것만 알면 되죠. 한 가지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에 지금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그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진리만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냥 더 많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틀 안에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모든 건 하나님 뜻이야. 저 쓰나미도 하나님 뜻이고 태풍도 하나님 뜻이고 저 산불도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맞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체념하면서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교리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뜻이야. 다 하나님 뜻이야. 내 삶에 일어난 거 다 하나님 뜻이야.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게요. 이슬람 교리예요. 이슬람 교리. 여러분 이슬람 교리 중에 인샬라 아십니까? 인샬라라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약속이 늦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약속 늦었어? 그러면 인샬라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야. 내가 늦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또 뭐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사람 죽였어? 인샬라. 저 사람이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교리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슬람의 교리가. 그래갖고 어느 때부턴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 뜻이래. 그냥 다 하나님 뜻이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결정권.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제안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멸망하지 않아 구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죠. 그래서 절대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거지로 넣지 않아요.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있어 놓으니까 그러죠.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복음 안 전해도 되겠네. 그죠? 안 전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도 해야 돼.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도 해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래도 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상 받으려고 해야 돼. 상 받으려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냐? 이 질문이죠.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자, 그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혼은 소울입니다. 소울.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은요 꼭 영어를 찾아보셔야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영은 아닙니다. 혼을 말합니다. 혼. 그래서 이거를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28절 마태복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개혁 개정에서 볼 때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니까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에다가 멸하도록 넣어버린다 이렇게 약간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좀 구분이 좀 되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 지옥에서 그 사람의 혼과 몸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지.
지옥에다 그 혼과 몸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에 넣는 분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나를 보내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아, 예수 안 믿었으니까 보냈지 하나님이. 아니, 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쯤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모두가 들어봤을 질문.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 땅 끝에 있는 그 미종도 종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은 복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실래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밑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는데 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같은 말입니까?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같게 느껴지세요?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이 to all men 해가지고 부사구거든요. 부사구. 근데 부사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디다 붙여도 말이 돼요. 어디다 붙여도. 근데 이 부사구를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요. 이 번역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사구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붙이면 이 뜻이 돼버리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 말은 반대죠. 어순이. 그러다 보니까 부사구를 앞에다 붙이냐 뒤에다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뭐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가 꾸며주는 게 어디를 꾸며줍니까? 부사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꾸며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가 구원을 꾸며준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가 구원을 꾸며준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밑에가 맞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맞아요? 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맞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무엇으로 줍니까? 은혜로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 킹제임스 흠정역의 번역으로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가? 라는 거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뭐 이건 번역본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나타나지 않았냐?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왜 안 나타났냐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고 이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이미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며? 거절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들의 자유의지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개역 개정이 맞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라는 게. 그럼 우리가 말만 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다 나타나겠어? 라고 또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나타나느냐? 조언을 줬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게 더 가능성 있는 교리는 밑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로 여러분이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난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어떤 사람 그래요. 신을 의지하는 건 너무 나약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어디요? 그들 속에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다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전 구절을 봐야 돼요. 1장 18절 구절을 봐야 됩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어떤 이들 속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 뭐예요?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다시 한번 뒷걸로 한번 넘어가 봐 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만물이라 하면 모든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쉽게 해만 봐도 알잖아. 이 공기만 봐도 중력만 봐. 이 중력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이 중력이 어떤 힘인지를 못 찾아내고 있어요. 인간이 죽음도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적인 그분의 존재를 알리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예. 나타난 거죠. 이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시대 어디 시대 사람들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그렇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물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이든 어쨌든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을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보고 다 알아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뭐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서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천국에 가면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천국에 못 가면 연옥이라도 가지. 이게 중간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있어요? 중간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여기 모여 있다고 막.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어디예요?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의 확실하게 결정된 미래 두 가지, 천국 혹은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지옥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잘나서, 조금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덜 악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교만한 자세로 뭐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넌 큰일 났다? 난 천국 가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자세인 거죠. 장난으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네가 더 잘났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더럽네, 내가 조금 더 덜 더럽네, 내가 큰 죄를 졌네, 내가 덜 큰 죄를 졌네, 네가 더 사악하네, 내가 덜 사악하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끼리는 자로 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개미 2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미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걔네들은 곤충이잖아요. 그러면 그 갭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개미와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뭐 이게 비교라도 됩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갭이 있잖아요. 사람과 곤충이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미가 너는 더 더러운 개미야, 야. 아니야, 네가 더 더러워. 너 아까 그 똥에 지나갔잖아. 네가 더 더러워. 그러면서 네가 더 낫네, 어쩌네 하고 개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보기에 그게 중요하게 보여요? 개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아우 야 심각하다 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과 개미라는 이 곤충이라는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끼리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개미라는 말은 아니지만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의 이 갭이 너무 이것보다 더 심하죠. 개미와 사람보다 더 심한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갭. 그래서 우리끼리 네가 잘났네, 네가 죄가 더 있네, 덜 있네, 내가 조금 더 낫네, 내가 더 믿음이 좋네, 어쩌네 이렇게 말하는 게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러죠. 그러면 저 살인자하고 어떻게 나랑 똑같아? 저 창녀하고 나랑 똑같이 비교하면 되냐고. 너무 기분 나빠. 나랑 저 창녀랑 저 살인자랑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조물주, 창조주의 눈에는 피조물이 아무리 선해도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까 개미는 개미일 뿐인 것처럼, 곤충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은요, 그가 덜 악하든 더 악하든 더 뭐 비교적 약하든 조금 약하든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 막 저 사람 믿음 있네 없네 뭐가 어쩌네,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뭐 업적이 많네 어쩌네 나는 뭐 직분이 뭐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지옥 가서 좀 당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분이 아니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해를 가하거나 정말 막 생각만 해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 없더라도 뭐 히틀러나 저기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나 뭐 김일성, 그 삼부자들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저런 인간들. 아니면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정말 소아 막 강간범들 막 그런 것들 보면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막 한 가정을 다 박살내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겠죠. 근데 그걸 보고서 아유 너 그렇게 살더니 지옥 갔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찌 됐건 아무리 정말 저런 죄인은 죽어야 돼, 지옥에 가서 아주 그냥 당해봐야 돼라는 생각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옥은 정말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처참한 곳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도 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안 믿고 있는 가족들, 혈육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옥만 생각해도. 뭐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 생각하면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나도 이러할진데 아버지는 어떻겠냐고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의 자녀들이 지옥을 가고 있을 때 너는 극악무도하니까 가도 싸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또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죄를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이 죄사함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피로 받습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말씀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예수 피가 있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선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어야만, 그 예수 피로 기록이 되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또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꼭 그거를 갖다 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죄 지었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안 믿었다고 뭐 지옥 보내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다 고통을 받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의 시간은 끝났다니까요. 또 다르게 더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거절하고 보혈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들에게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거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비성경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그 사람도 뭐 복음을 어떻게든 어디서든 듣겠지.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못 듣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복음의 길을 막는 말.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얘기 했는지. 택한 백성은 뭐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겠지.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까?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 천국 가겠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에 갇히지 않는 분은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미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표현 자체가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이러니까 미리 선택받은 자네 이게 아니라는 거. 예정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택한 백성은 뭐 어떻게 하든 천국 가겠지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택함 받았으니까 언젠가 결국은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는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거절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회를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을 도와줘서. 그래서 억울하게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역할을 복음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랑하는 안 믿는 친구하고 오늘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는 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안 받아들인 그 친구의 잘못이겠죠. 꼭 나만 복음을 꼭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도 있었겠죠, 기회가.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안 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본인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먼저 미래를 영원한 미래에 결정된 미래 꼭 결정된 그 미래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 갈 것인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부터 해결해놓고 이 세상에 살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방식을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건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 같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옛날에 청년 때 시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전도 폭발 어디 갔다 오셔갖고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우리 다 줄 세워가지고 그 면목동에 그 시장통에서 아주버니,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를 막 하면서 막 그 시장통으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 쫙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물론 뭐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옥 간다고 막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넌 내 친구고 아니면 내 가족이고 그런데 나도 천국 가기로 나는 결정이 됐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근데 너도 같이 천국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영원히 사는 그 삶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니? 이 질문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예수 영접할래? 교회 갈래? 그러면 나 교회 갈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래. 너 나가라. 막 이러지. 날 안 가. 뭐라고 하면서 그래? 나 그냥 싫어. 나 안 가도 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설명을 해야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것을 네가 지금 거절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니? 이 좋은 것을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좋은 관계라면 아마 글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잘 모르는 관계면 나는 무조건 거절.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주는 내가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음 전하기만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기 해서 그냥 다 너도 나도 다 가면 좋잖아. 이게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다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되냐? 어째 누구는 가고 못 가고 막 이런 질문을 이제 이번에 올라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욕합니다. 의도적으로 사탄 마귀를 섬깁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사탄교 있잖아요. 사탄교. 종교 이름이 사탄교예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 지옥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용납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천국 가게 그냥 해줘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이나 천국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그럼 천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천국 가게 해주면 좋지 뭘 하나님은 능력자라면서 왜 그렇게 못해? 이런 질문은요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보혈로. 그래서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임시 거처입니다. 아시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의 임시 거처에 지금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지구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거처합니다. 자, 어찌됐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나 어쩌나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조선시대 사람들을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따질 필요 없이 우리는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하자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뭐 부모, 뭐 형제들,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땅끝이잖아, 내 땅끝. 그렇게 해서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천국을 확증시켜 주셨고, 언젠가 복음 들을 날이 오겠지. 이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기회가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까 우리가 지금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셔서 한다면, 그때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가, 막 10번의 기회가 왔는데도 못 받아들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의 횟수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겠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은 선한데 내 자식은 착한데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겠어? 그거는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 성경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은. 제가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미래에 사는 개념에 대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원리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래가 뭐라고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원한 미래, 이 심판,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거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으로 결정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이 딱 한 번의 결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난다면 이거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죠. 이 길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확실한 미래,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확실한 미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기회 되면 또 얘기하시고, 또 기회 되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언젠간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계속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먼저 미래를 결정해놓고 살자. 안 편하게. 지옥 가는 거 이건 정해진 거니까 천국으로 먼저 결정해놓고, 교회는 나중에 오더라도 이거부터 결정해놓자고. 예수님 받아들여 볼래? 영접기도 해볼래? 이거부터 해놓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는 오고 오는 거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근데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영혼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내가 받은 그 이 귀한 선물을 내 사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정말 제시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